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지난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어저께까지 인제 전원교회에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목요일 오후 1시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보다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좀 앉아서 좀 있으니까는 학생들이 이제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니까 각자의 짐들을 다 가지고 남녀 숙소로 배정이 되어서 방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식사 전에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둘러보는 가운데 남자 숙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남자 숙소 가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신이 나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짐 정리, 가방 정리가 사실은 밖에 있으면 가방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제 뛰어놀고 자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주일학교 학생, 이 시성을 가진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들끼리 놀다가 뭐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맹세하면 안 되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상황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된 상황이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거를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제 애들이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짜투리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대답을 해줬었어. 그냥 그래 라고 그냥 대답을 하고 이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점심 식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그 주일학교 학생에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되죠.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제가 응 이라고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됩니까? 맹세는 안 해야 됩니까? 그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약이나 뭐 맹세나 뭐 굳은 약속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이렇게 볼 때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언제 서약을 하는가 하면은 재직으로 임명되어질 때에 임명하기 전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 임직을 할 때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임직을 할 때에도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약도 같은 범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서약, 맹세 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면은 해도 되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고보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축약해서 그래서 한 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전수하면서 율법을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해석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전으로 계속 전수해 오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그 부분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 그러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자,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꼭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서로가 약속을 잘 지키는 세상인가?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인가? 이 세상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하면은 큰 소리로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죠? 해놓고 나서도 안 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안 하고도 했다라고 우기는 그러한 그 이 큰 소리에 당할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맹세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에 친구들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은 아이들도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뭐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맹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애들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늘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주 통 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야, 이게 맞아. 진짜야. 맹세해. 그쪽에서도 이제 진짜라 그러죠. 서로 우기는 거죠. 그런데 너 이거 100만 원 내기 해. 100만 원. 내가 100만 원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이 지금이야.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죠.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사람 있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100만 원은 이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애들에게는요. 100만 원이 쉽게 그냥 아이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100만 원은 아이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베팅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베팅하면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해요?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죠. 이기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든지 예를 들어서 며칠 지나고 나서 그렇게 100만 원 내고 맹세하고 내기하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그 친구가 결국에는 그 말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100만 원을 내놔야죠. 100만 원 걸었으니까. 근데 100만 원을 내놓습니까? 단돈 1원도 안 내놔요.
그리고 위에만 지나가는 거예요. 말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커서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축소판을 우리는 TV에서 볼 수 있어요. TV에 어떤 청문회를 할 때, 장관 청문회, 무슨 뭐 어떠한 장을 뽑을 때에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뭐 거의 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안 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들이에요. 그런 걸로 자기의 직을 걸고 자기 어떤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내가 이것을 했으면은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아주 얼마나 호언장담하는지 몰라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거짓으로 다 판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또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사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서약을 한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의미가 없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큰 잘못이다. 이거는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약한 존재예요. 맹세를 지키지도 않기도 하고 또 지켜도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는 구약의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근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별로 그렇게 많이 기억을 못해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은 사사, 이래서 잘 알고 있는데 입다도 사사였습니다. 근데 입다는 기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생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아도 우리말로 하면 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자예요. 그러니까는 친자에게 있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그래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입다에게 물려드는 거예요. 뭐 지도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잡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입다가 이제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니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되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입다를 세우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가 출신이 그런 출신인데 자기 그런 어떠한 큰 영광이 주어져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입다는 사실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잘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어떤 풍습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또 가까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서약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를 맞이하는 가장 제일 처음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각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성경에는 인신 제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물을 정결한 짐승, 그것도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을 대신한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한 그러한 제사 이외에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었었고, 그래서 그 제사에 사람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입단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나를 맞이하는 처음 사람 내가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입다를 맞이하는 제일 처음에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맞이하는 한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였어요. 입다는 무남 동료예요. 외동딸이에요. 아들이 아닌, 아들도 없는 외동딸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인 그 딸이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서 기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환영하는 그러한 이 마음으로 나가서 마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어떠한 약속을 합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행했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식,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은요, 부모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거기에 무남 동료, 그죠? 아버지가 딸을 더 아주 이렇게 애지중지 합니다만은 여러 명의 딸이 아니라, 그럼 다른 딸로, 다른 자식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은 한 명의 딸, 그거를 바친다고 할 때 이제 바치고 나서 이 입다가 평생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그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야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동네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개구지게 놀고 그러면은 지금이야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전에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죠? 어른의 수준에서 아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개구지게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제가 누구냐라고 묻기보다는 제가 네 집 애냐라고 묻는, 그죠? 네 집 애냐.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가, 그죠? 자기로 인해서 가문이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아주 이렇게 저렇게 그들이 바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이 맹세, 이건 맹세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 맹세를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해석해 놓은 것이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지켜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땅으로 맹세하면 하나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성전에 금으로 안 하고 성전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이제 그걸 해석해 놓은 그런 것에 자기들의 올무에서 벗어 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그는 헛된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우리가 섣불리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집 자식이야.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응?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 개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개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존재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감정이 앞서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해야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쓱 가면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이런 일들이, 그죠?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약속해놓고 부도수표 남발하지 마세요. 부도수표 남발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커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부도수표 남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죠? 성도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하지 말라 말씀하고, 그 주님 말씀을 들은 야고보 오늘 본문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해야 할 수도 있죠.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약하는 거, 약속하는 거. 그래서 서로 약속이, 그러니까 이 사회는요, 약속을 하고 약속이 이행되어져야 되는 사회예요. 그죠? 약속이 잘 이행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신용사회. 이게 사회는 신용사회가 돼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또 신용이 굉장히 강한 그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믿어줘요. 그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은 가차없이 여지없는 거예요. 어떤 서류들을 작성할 때에, 그죠? 그 서류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빙 서류 뭐 많이 붙여라 뭐 그러지 않아요. 쓰는 거예요. 쓰는 그러한 그 서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틀리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가차없이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러한 그 약속들이 이행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사실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사회가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뭐 헛된 공약을 남발하고,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정치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총선이 되어지면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거는 거, 공약을. 그죠? 근데 공약을 내거는데 그 공약의 많은 부분들이 헛된 공약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해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막 남발해 놓고 나서 되고 나면은 실제 못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냥 오리발 내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이 정치판의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은 사단이 지배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단의 그러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도 안 했다라고 우기는,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행한다면은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간에 이 세상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자기 한 그러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속 이행,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러한 그 약속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시작은 어디예요?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결혼식 할 때에? 그러니까는 이쪽에는 결혼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계시는데, 결혼을 이제 아주 갓한 우리 한 저쪽에 아주 뜨끈뜨끈한 가정은 바로 그냥 대답을 해요. 서약으로. 조그맣게. 결혼 서약 하잖아요. 그죠?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약속이야. 약속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어때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뭐예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죠?
버리지 않고 잘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약속 지켜야죠. 지금은 거울머리 팥뿌리가 아니라 거울머리 물들기 전에 다 어떻게 뭐 그냥. 오늘의 세상은 그런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죠?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약속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약속한 거 지키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헛된 그런 그 약속들 하지 마시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대대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한 대대장은 그 사람은 뭐 조금 이렇게 잘하면요, 야, 진짜 휴가 보내. 아유, 휴가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제 영창 보내. 영창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나중에는 휴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영창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다 그냥 풍이야, 풍. 그냥 제 휴가 보내. 말만 그러나서 그 다음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 애는 얼마나 그 사병은 얼마나 이게 제일 최고로 기다리는 게 휴가 아니에요? 이제나 저제나 그러는데 뭐 그런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영창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영창 안 가고. 우리 부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 다 했어요. 그 서약의 내용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모르겠으면은 좀 물어보시고 뭔가 좀 한번 좀 이렇게 보시고, 내가 이 서약대로 하고 있는가, 세례 교인으로서의 서약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1년마다 재직으로 임명할 때 서약서 내잖아요. 아니 이름만 써서 내지 마시고 약속 지켜야지요. 약속해놓고 나서 안 지키면은 자기 손해예요. 중직으로 세워질 때에, 임직할 때에 뭐합니까? 서약 다 해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라고 있는 것이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강조해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헛된 큰 맹세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맹세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약속들, 서로 간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웠으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통법규, 그것도 약속이에요. 약속을 세웠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 우리가 서약한 거, 약속한 거 우리의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결국 맹세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이건 사단의 그런 주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우리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무자였어요. 무자 있을 때에 여자가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소원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가 바쳐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고, 그죠? 젖된 후에 엘리에게 사무엘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다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좀 더 키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변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는.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젖을 뗄, 그러니까 지금이야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를, 젖먹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우유도 있고, 이유식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 아니면 아이 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이 젖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그리고 엘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는데 5남매를 주셨더라. 우리는 맹세나 서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며, 또 그것을 신중하게 행해서 함부로 우리가 맹세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맹세한 것, 약속한 것,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에게 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키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약속을 이행하는 그러한 성도, 그렇죠?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